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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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가면 한강대교와 한강철교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6.25 전쟁 당시 우리 피난민들이 유일하게 건넜던 다리가 한강대교, 한강철교였다고 합니다. 다른 다리는 다 부서져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건너올 수 있는 다리, 유일하게 남아있던 다리가 한강대교와 한강철교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의 대부분의 다리는 파괴되었지만 이 한강대교와 한강철교는 대한민국 국군이 마지막으로 피난길에 오르며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다 피난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다섯 번째 교량 경강만 폭파하고 전체 다리가 다 폭파되지 않은 유일한 다리로 남겨져 있던 게 바로 한강대교, 한강철교였습니다. 서울에서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한강대교가 주는 의미, 그 의미는 역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9월 19일에 한강대교를 서울특별시 시도등록문화재 1호로 지정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요, 지정한 지가. 이처럼 한강대교가 주는 의미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역사가 발자취와 전쟁이 핥히고 간 아픈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한강대교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강대교가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강대교가 주는 역사적 의미가 아닌 사회문화적인 의미인데요, 오늘날 한강대교는 서울특별시 안에서 자살률 1위로 기록되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한강대교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시와 정부에서는 한강대교 다리 교량의 안전 가이드를 사람의 키보다 높이고 다리에 올라가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안전 펜스를 강화하고, 또한 사람의 이렇게 키 높이, 평균의 키 높이에 LED 조명을 설치해서 자살 방지 메시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연예인들의 희망 메시지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가수 이효리 씨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중요한가요? 망쳐가는 것들 내 잘못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리 와봐요. 다 괜찮아요. 라고 희망 메시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불암 씨, 조수미 씨, 추신수와 같은 사회적 계층의 유명한 연예인들, 선수들이 이 희망 메시지를 기록해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을 때 그 희망 메시지를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자살 방지 시스템이 유일하게 적용된 다리가 또 한강대교라고 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한강대교에 이러한 희망 메시지를 적었던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김난도 교수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대 이번에 또 실패했는가? 절망으로 다시 아픈가? 너무 희망하지 말자. 이 좌절이 훗날 멋진 반전이 되어줄 것이다. 위기가 깊을수록 반전은 짜릿하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희망 메시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또 배우 최불암 씨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의미를 알게 될 때 세상은 참 살아갈 만합니다 라는 희망 메시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당신이 이겨야 할 사람은 당신의 경쟁자가 아닌 바로 어제의 당신입니다 라고 희망 메시지를 적었답니다. 야구선수 추신수는 경기의 흐름을 홈런 한 방으로 뒤집듯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홈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희망 메시지를 적었답니다. 배우 하정우 씨는 숨쉬기조차 힘들겠지만 한 번만 더 꿈을 가져봐요 라고 희망 메시지를 적었답니다. 이처럼 한강대교가 주는 의미는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러한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특별히 공관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기적을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미라클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었다, 이것이 세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었다, 이렇게 표적의 순서를 붙여가면서 7개의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소생시킨 사건이 7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세메이온은 무슨 뜻이냐면 표지판이라는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길을 가시다 보면 목적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도로에 곳곳이 등장하죠. 또 속도 제한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표지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어떻다라는 것을 최종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게 표지판 아닙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기적, 이 세메이오는 그러한 표지판의 역할을 합니다. 즉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세메이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넘어서서 그분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엇이냐라고 왓으로 묻습니다. 누군가로 묻지 않아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주제이고 초점이지만 요한복음은 누구신지를 넘어서서 도대체 예수는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그게 표적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으로 순서를 붙여가면서 7개의 세메이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물을 발효시켜도 그건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포도주는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눈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표적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적 자체가 주는 메시지보다는 그것이 지향하고 그것이 가르치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한강대교가 주는 의미처럼 말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담은 항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 즉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 첫 번째 표적의 의미였어요. 그걸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단락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장소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였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던 곳은 가나에서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종을 보내서 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 곳에 와서 고쳐주시기를 바랬죠. 그런데 종이 왔을 때, 그 신하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종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나은 시각을 물었을 때 그 나은 시각이 언제였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각. 그래서 왕의 아들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며 재창조를 일으키는 창조주 하나님의 버금가는 분이
예수님,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넘어서서 그분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똑같이 갈릴리 가나에서 보여줬던 표적의 의미와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 주는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었죠. 왜 하필이면 베데스다입니까?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의 집이라는 곳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데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할 장소에 은혜가 없고 경쟁이 난무한, 서로 먼저 그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겠다라고 경쟁했던 장소가 베데스다였습니다.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고 변질되고 왜곡된 거죠. 그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움직일 수 없는 그 병자에게 명해서 내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것도 그 명령을 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자기의 병상을 들고 나갔다는 것은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거죠. 일을 하지 말라라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본래의 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병자,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38년 된 시간 동안에 결박되었던 그 병자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보여주셨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지시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백성에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은혜의 집이라 명명하는 베데스다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구현해내시고 질서를 다시 잡으시는 예수님, 즉 창조와 생명의 근원임을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왔던 베데스다 표적의 의미였죠. 여러분,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었죠.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자기 백성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스플랑크 니주마이, 심장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 창자가 뒤틀려서 끊어질 듯한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무리, 방황하며 유리하는 왕이 없는 백성과도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표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보여주시죠. 급식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들판에 있던, 광야에 있던 5천 명의 무리를 넘어서서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5천 명의 숫자를 능가하는 이 급식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먹는 육신의 밥이나 반찬에는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의 양식에 있다라고 이 표적이 참 의미를 깨우쳐 주죠. 이게 진정한 만나가 무엇이냐를 깨우쳐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임을 가리키고 지시한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말하고 싶었던 그 표적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표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끝단락에서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고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 속천합 바닥에 가서 여러분들 걸어보십시오.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여러분 바다에 빠질 겁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이 물리학적 법칙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왜 이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 표적으로 물리학적인 법칙을 거스르고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연달아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의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약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으로 재현해 내시는 거죠. 이 표적의 의미, 지시하는 바, 방향이 바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표적에 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은 심지어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 삼으려 했다고요?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왕이 누구시냐, 이 문제를 요한복음 5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는 나사로의 소생 사건입니다. 이거를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나사로는 또 죽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로의 소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 이 표적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아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 집에서 창가로 내비쳐주는 어느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왜요? 십자가가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표적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분으로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네에 도착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쫓아나가죠? 마르다가 쫓아나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의 단계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가 죽게 된 것을 누구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예수님을 원망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마르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아직도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의 단계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진척되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번에는 아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즉, 아는 단계, 이게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보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에이도, 즉 아는 단계, 보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라고 했죠. 이게 마르다의 두 번째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도 이 단계를 거쳐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신이 존재할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믿음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영 안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보게 되는 단계까지 나가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마르다의 단계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두 번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구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제 믿는 단계.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죠? 지난주에 주여 그러하외다. 나는 끝에 그 구절 끝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이 베드로의 고백, 마르다의 고백처럼 내가 믿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는 곧 저와 여러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31절에 드디어 또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죠. 예수님은 아직 동구 밖에 서 계시고 마리아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곧장 예수님께 나아가죠. 마리아는 또 마르다처럼 시작부터 반복합니다. 뭐를 반복합니까?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마르다와 똑같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말은 예수님의 부재가 나사로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하시지 않고 곧장 내려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망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만약 예수님이 함께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간은 이 단계를 꼭 거쳐가나 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혼자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마리아를 따라가서 예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대화는 더 이상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의 뭐가 되고 있어요? 증언이 되고 있어요. 두 사람만의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같이 예수와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보다 행동으로 마리아의 상태를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죠. 그것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난 이 중심에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울음입니다. 울음.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 때문에 울었고 예수님이 없어서 오라비가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울었고 함께 갔던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남겨진 두 자매 때문에 슬퍼서 울었고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울음은 우리가 유추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우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운 건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대목이 두 번 나오는데요. 그 외에는 예수님이 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나사로,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라고 주님 기록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뭐를 여기셨대요? 비통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래서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통히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쌍히 여기다의 감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보통 무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사용했던 단어,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심장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 창자가 뒤틀려서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같은 불쌍히 여기심, 그때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아닙니다. 이게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는 그들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해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불쾌히 여기며 분노하다, 화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셨다라는 것은 불쾌히 여기며 분노하셔서 울었다라는 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누군가 슬퍼서 처량해서 죽음에 안타까워서 우는 울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울었던 이 울음은 엠브리마오마이, 불쾌히 여기며 분노하다, 화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감상적인 눈물이 흘린 것이 아닌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럼 무엇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에 분노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에 어쩔 수 없이 낮아빠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이 분노해서 죽음의 세력에 분노하고 있는 예수님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 땅의 죽음과 어둠의 권세가 판치는 그 죽음의 세력을 보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표적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눈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아직도 이들이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하는 동시에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저 죽음의 세력,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그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나약함, 즉 사탄과 악한 영들의 분노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우셨던 거죠.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신앙 없음을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십수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사의 처방전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 이것에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저 악한 마귀 사탄을 결박시키고 그들을 영원한 무적행에 그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 밝히셨는데요, 그 죽음 앞에 죽어져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시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의 믿음 없음,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분노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텐데 이 울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신 또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처럼 참 인간임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셨다라는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모든 기쁨,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라는 사실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한 감정이 있으셨던 분이시기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것을 보고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의 곡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도 우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분이 참 인간이셨기 때문이죠. 옛날 사극 가운데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서진과 하지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에 명대사가 나옵니다. 극 중에서 이서진이 하지원, 즉 그 극 중에서는 하지원의 이름이 채옥인데 채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채옥이가 다쳐서 팔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싸매주면서 그 드라마에서 명대사가 탄생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채옥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다 아시네요. 여러분, 갑자기 손발이 오그라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엌에서 아내가 칼로 채소를 썰다가 손에 베면 남편분들 빨리 달려가셔서 피나는 그 손가락을, 그 피를 닦아주시면서 이 대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아프지? 당신이 아프니 나도 아프네. 이게 예수님께서 우셨던 감정이었던 거예요.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남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내분들이 많이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처럼 모든 감정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표적의 의미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표적은,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무덤과 연관하여 예수님이 설명한 구절은 오늘 본문에서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두 구절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시죠.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거역합니다.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고 벌써 그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이 마르다의 고백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그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명령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마르다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였죠.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는 것은 그를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마르다가 알고 마르다가 보는 단계를 넘어 믿는 단계까지 나아갔지만 여전히 마르다는 경험적인 자신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보고 이 사태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알고 믿게 했던 예수님의 능력이 아직도 마르다의 관점에서 갇혀있는 예수님의 제한된 능력을 마르다는 자신의 관점에서 제한시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구원의 단계까지 미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마르다가 믿는 전통적인 신앙 또한 매우 합리적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인 동시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자신의 합리적인 신앙 체계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글쎄, 이런 일이 또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머무르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자신의 합리적인 신앙체계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말하는 부활을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마리다가 그 돌문을 치우죠. 이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기고 예수가 한 행동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돌을 옮겨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수족을 동인 것을 풀고 얼굴에 수건이 얹어지는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예상했을 텐데
너무 의외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한 기도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 기도입니까? 성부 아버지께서 자신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통상적인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는 어떤 간구도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사로를 성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제 체면이 섭니다. 제 명목이 섭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간구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나사로를 죽인 죽음을 심판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걸 믿느냐? 너는 이걸 믿느냐? 그러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이게 나사로를 소생시킨 표적의 의미였던 겁니다. 이걸 믿으시나요? 예, 쉽게 아멘이 안 나오시죠. 왜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7번째 표적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 표적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 31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 10장 31절을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찾으신 분 주저하지 마시고 크게 읽어주세요. 10장 31절 시작. 예, 김성애 권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32절. 네, 그게 10장 31절, 32, 예, 30절 말씀 읽어주시죠. 30절 시작.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오늘 이 표적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표적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죠? 그렇죠? 구원은 자기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돌을 옮겨 놔야 합니다. 이걸 구원의 타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들이고 벌어들일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셔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타력 종교입니다. 누군가가 돌을 치워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셔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구원은 내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오늘 이 표적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뭐를 보여주겠다?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오늘 이 영광을 두 눈으로 목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 하나 있으면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다 있죠. 그 문제가 있다면 그걸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할 분임을 너는 믿느냐? 그러면 내 영광을 네가 보리라. 오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7번째 표적, 나사로를 소생시키시는 이 표적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 지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가리키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곧 예수님이 뜻하신 바와 같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7번째 표적인 바로 이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표적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다면 네가 내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생활, 일상 가운데 상식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표적이 주는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반드시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 도약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